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자랑합시다. 네, 빈 무덤을 자랑합시다. 네, 우리는 화려한 무덤, 큰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빈 무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축도는 우리 칸타타를 마치고 우리 축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칸타타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집에 가지 마시라라는 말씀이겠죠. 네, 우리 칸타타 끝날 때까지 꼭 함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열심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또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D 64년 7월 18일 어느 여름 날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어느 골목에서 이 작은 불길 하나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이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의 이 9일 동안 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는 급하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로마의 이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던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재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전역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네로 황제가 사주한 것이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네로도 정치적인 그러한 이 입지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이 로마 전역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이 핍박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붙잡혔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고,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바로 이때 순교당한 것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역시 바로 이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그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내가 죽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사실 역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들과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그 이야기는, 부활은 지금 당장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은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의 고민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나에게 사실 이런 부활이 어떤 문제도 해결책도 주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지금 당장 배고픈 나에게 떡 한 덩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보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건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소망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자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동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활이 내세에도 현세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부활을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베드로는 소망 앞에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산자를 붙이죠. 그래서 산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으면 그렇다면 죽은 소망도 있는 것일까요? 그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망을 산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소망은 소망이지 산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소망 앞에 살아있다는 의미의 산자를 붙인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산소망과 소망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왜 굳이 이 소망 앞에 산자를 붙인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 철야를 마치고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지금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란 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신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소망 자체가 되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추상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관념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경험되어지는 소망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소망은 그래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소망, 애매한 소망, 그냥 그저 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실은 애매한 소망이고 불확실한 소망이 때가 많은 것이죠. 확실한 소망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대부분 그런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이란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일어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단을 조절 잘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9988 234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9988 234 뭔지 아시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열심히 찾아 먹기를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하는 운동선수들이 모두 장수하는 것은 아니죠. 단명하는 운동선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애매한 것들이고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식단을 관리하지만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떨쳐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 목사 정말 부정적인 인간이구나, 저 목사 참 염세적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 불확실, 애매함,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확실하지 않은 것, 우리 인생에 애매하지 않은 것, 우리 인생에 모호하지 않은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야 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죽음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100% 장담할 수 있고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만큼이나 반드시 일어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역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큼이나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반드시 다가올 죽음만큼이나 나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가올 죽음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다가올 부활 때문에 기쁨과 담대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만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은 확실히 일어날 그런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또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지만
때로는 부활이 우리에게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떡 한 덩이도 주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차근차근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와 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아있는 소망, 애매하고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확실한 소망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이 확실한 소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더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받은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가 가진 부활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그래서 반드시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잠시 고난에 처하고 잠시 근심에 처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 역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련 중에서도 눈물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 현재의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은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문에 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업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고민들이 빨리 끝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들은 다 애매한 소망이고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북극성은 사실 이 680년 전에 이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680년 전이면 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 반짝하고 출발한 그 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잠깐 시차를 두고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빛났던 그 별이 오늘 잠깐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차를 두고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서 많이 아쉬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잠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왜 이 땅에 있는 것에, 사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학업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약속된 부활이 이 확실한 부활이기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은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요, 반드시 저에게 일어날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은 저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에서나 현세에서나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에서나 현세에서나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중에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